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언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항상 기도했던 가운데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은 깨닫는 부분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행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할 때 깨닫는 말씀이 있었는지를 서로 물으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바는 사람은 깨닫는 만큼 성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사랑하나 지식이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재물이 인생을 지혜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믿고 행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말로만 하는 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매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배운 자가 지성인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운 자가 지성인이 아니요 선생이 아니고 행실로 믿음으로 살면서 본을 보여야 그 사람이 지성인이고 선생이고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알다시피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썩어질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지난 수요일에 설교 멘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했었던 얘기입니다. 왜 반복하느냐? 이유는 중요하니까 그래요. 제가 삶을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살은 60이 넘어서 살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늦게서 알았던 부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인생은 후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지금이에요. 나를 바꾸는 것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사는 것도 은혜요. 예배드리러 주일에 나온 여러분도 지금 예배드리죠? 은혜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지만 저녁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생각만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라는 것. 또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청정하고 받고 듣고 전하는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나를 비춰보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그 또한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럽니다. 나는 변화 안 된다고. 여러분 변화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새벽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느낀 바가 믿음의 선진들은 또 종교개혁자 루터를 비롯한 거기에 칼빈이라든지 웨슬라드라든지 성어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변화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가 세상의 승자여, 남을 이롭게 하는 자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걸 깊이 깨닫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청정을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도 바꾸는 건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려고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복돼야 되는데 복된 생각하지 않는 나의 부정적인 그 생각으로 어찌 나를 변화시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를 여러분들이 쳐다보면서 그러면 당신은 강 목사는 변화됐어? 이렇게 말하겠는데 저는 변화됐다고 말을 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0%는 변화됐지 않아도 내 신분이 바뀌었고 내가 잘못된 가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너 그게 아니다 돌이키고, 물질 여기 있어 물질로 뭘 하려고 할 때 너 그게 아니다, 돈으로 건축하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돈이 아니라 내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네가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에 한 가지씩만, 우리가 한 주에 한 달이면 4주 혹은 5주, 그러면 주일날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면 그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잘못된 것을 내가 바뀌고 변화된다면 지금 5가지는 바뀌었을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회 주었어요. 바꾸라고. 먼저 생각을 바꾸라고, 행동도 바꾸라고, 말도 바꾸라고. 한 달이면 4가지가 바뀌죠. 4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은 평생 예배자예요. 평생 예배자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외쳐봅시다. 진정한 깨달음은, 저 좀 따라하세요. 진정한 깨달음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만들어집니다. 잠언서를 지금 말씀하는데, 잠언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제대로 올바르게 하나님 기쁘시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살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물건에, 여러분 알다시피 물건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요, 인생에도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잠언이에요. 이렇게 살 때의 삶은 원칙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해주고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길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잠언서예요. 이 잠언이라 했는데 잠언을 한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자는 바늘 참자, 찌를 참, 바늘처럼 찌르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말, 그게 잠언이래요. 삶의 전곡을 찌르는 말, 그래서 휘청거리던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 영어로는 프라버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미리 말하는 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미리 말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속담 혹은 격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의 잠언이 다른 나라의 속담이나 격언보다도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출처가 있어요. 그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잠언서 1장 1절에 보면 잠언의 출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조상이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이어져 오는 잠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지혜의 개통도입니다. 출처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검증되었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와서 집대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자신이 잠언을 말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의 지혜를 모아서 집대성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잠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십니다. 잠언의 목적이 잠언서 1장 2절로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6절에는 잠언의 다양한 형식이 나오고 7절에는 잠언의 핵심의 규절이 나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바로 이 잠언서 1장 7절 상반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 이런 경외심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올바른 지식을 세워지고 올바른 지혜가 생겨나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진짜로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자기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종교의 가장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요령은 있으나 그 속에 신앙이 없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반대로 믿음은 좋은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 인생도 답답함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잠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 인생 이외에도 세상을 바르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질서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는 거예요.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계산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슬슬 다 풀리고 하면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요. 그런데 때로는 가다가도 팍 정지시키죠. 힘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나게 되고 사람을 좋아하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 배신감, 말로 다 할 수 없죠.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많이 겪고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아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오늘 한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지금 생명을 연장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날을 충실하게 오늘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으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답하지 못하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한 사람은 내 주인이 바뀌어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하신 분,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즉시 그때부터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됐고 안 변화됐고 주로 보면 변화된 것을 행동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삶 자체는 지금 신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존귀한 인생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적고 예수 안에서 사는,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변화가 안 되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 얼마나 건장한 말이에요. 변화가 안 됐으면 안 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고 변화되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거기에서부터 바로 지혜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오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먼저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을 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헤세드. 다시 말하면 인자는 한결같은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 그래서 헤세드래요. 진리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변함없는 질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는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목에 메고 또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셨으니, 즉 인자와 진리의 이 목걸이를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에 맨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말씀을 모든 행동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뭘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귀중히 여긴다는, 쉽게 말하는 은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은총을 받게 되는데 마음에 내킬 때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순종한다면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정말 일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말씀의 기둥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명심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쓸수록 하나님은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사람 앞에서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오늘 본문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가 뭘까? 첫 번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건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한 건지 잘못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여쭤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아니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하면 모든 길을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꼬불꼬불하는 길, 그 좋지 않는 길들을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이 지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해요. 자기의 내일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 뿐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는데 거기에 내가 하는 반응은 아멘, 예,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믿기만 하고 그 믿는 대로 나는 행하는 일,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순종의 삶을 살면 내일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재물을 믿어봐요. 사람을 믿어보세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약속은 다 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하지요. 그럼 수근수근 하는 그 내용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수근수근 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합니까? 좋은 말, 거창한 말,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을 합니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에는 좋지 않는 말만 하는 거예요. 복이 되지 않는 말만 해요. 그래서 수근수근거리지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신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과 그 명령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또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살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뒷전에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그 차이는 엄청나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은 믿었는데 어떤 기적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믿어지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요?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믿습니까? 그럼 예, 믿어요. 사도신경 분명히 말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기서 밝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말하잖아요. 이것을 믿는데 다른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천지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출발점.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은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돼 있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신이 선 자리와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사건의 끈이 있고 그것을 확인할 때 인생은 공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뜻에 응답을 해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 기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죠. 제 경우는 하나님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복된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보내신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인생은 하나님 만났을 때 공허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뜻에 응답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느냐?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은 그 해석을 할 때는 믿음의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터치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은혜 중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고백의 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날이, 또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인생의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에서 간증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계심으로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면 내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어줄 끈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삶을 인정할 수 있고 바르게 삶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삶을 인정할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두 번째는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방황하던 자기의 젊은 날을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캠핑장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문을 나서는데 무심코 벽에 글씨가 지어지지 않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뭔가 하고 자세히 보면서 읽어보았는데 이런 글귀가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그의 가장 큰 고민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글귀를 읽고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며 가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기에 임시로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자. 그러자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된 거예요. 그는 걸레를 잡은 채 그 자리에서 엎드려 30분이 넘도록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청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분야 최고 전문가인 그분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도움을 받으려면, 대답을 들으려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속에 어떤 것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과 눈이 열려서 문제를 풀어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질문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를 않아요.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정말 뜨겁고 힘있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 그 방법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그 질문에 네,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물어라. 너 자신에게 묻지 말고 이 말을 듣고 그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 나에게 물었는가? 근데 그 순간 충격에 휩싸였어요.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에게 묻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를 만날까? 뭐라고 말할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질문이라 깨닫지 못해서 그런지 매 순간에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한 겁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묻던 것을 바꾸어 주님께 묻겠다. 이렇게 결심한 후에 그의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무엇을 먹을까를 주님, 뭘 먹을까요?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해야 돼요.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주님, 무엇을 입을까요? 무슨 말을 할까는 주님,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바꿔서 질문을 해야 하는. 이제 그만 자자.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주님, 이제 자려고 합니다. 단잠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만, 이 선교사님 얘기하지만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요, 화가 날 때 자신에게 참자, 참아, 이까짓거 뭐 시간 지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술 먹고 취해서 쓰러지는 남편이 사람으로 안 보일 때가 있다고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꼭 나만 그런 것 같으네요, 표정들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자신에게 말을, 자기 자신의 질문을 제일 많이 하고 살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신세 한탄의 속으로부터 나올 때 이제는 앞에다가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제일 뒤에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제 삶을 주장해 주시고
저에게 깨달음의 눈을 주시고 알게 하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제 생각을 해도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떠나고 싶어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바꿔보라 이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부르고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점점점점. 나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점점점점 하고 나중에 도와주세요. 그 나중이란 말은 지나서 일단 나에게 신세 한탄하지 말고 지금 어려운 가정이 있고 하면 막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부르고 도와주세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인정하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도움받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삶을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못 참겠다. 그만둘까? 도망갈까? 포기할까? 불안과 불안, 분노, 슬픔, 아픔, 이제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면 어떻게 변할까요? 프랭클 로바크의 선교사님은 이렇게 연습한 결과 자신에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느꼈음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본인이 경험을 한 거예요. 다음은 그가 한 말입니다. 인간을 얼마나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는가, 그 주인은 얼마나 불안한가, 우리는 얼마나 자신에게 속으며 살아왔는가,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분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변화가 안 일어난가? 시도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는, 그러면서 변화 안 됐다고 해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장이 앞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 것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아멘. 이 신뢰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도 비교가 안 되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믿어야 하는, 그 믿어질 때 그 사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의심합니다. 너무 어설프게 믿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명체를 의지하기 때문에요.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내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지식을 알겠습니까? 내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평가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다. 평가할 수가 없다. 판단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평가하고 판단하고 의심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머리로 똑똑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확실히 믿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마치 중환자가 의사에게 맡기듯이 비행기에 자신을 맡기고
탑승하듯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 안주하는 거. 그리고 신뢰하는 태도는요, 마음을 다하여.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여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신뢰한 태도예요. 절반만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의뢰하는 거,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고 하신 분명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하신 이 말씀은 잠언에서요, 반복되는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고, 자기 의지하고 자기 명철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싶어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경험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방식,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기 성질, 자기 욕심대로 하지 말라,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겠습니까? 맨날 며칠 해도 여러분, 제 간증은요, 지난 한 주간에도 간증거리가 많아요.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 간증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불쌍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잘못하면 왜 너는 그러느냐 책망하기 전에 주님 사랑 주시면서 그건 아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에 멈추지 않고 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명철, 세상 자기 명철 의지하지 말라. 쉽지 않기에 우리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깨져야 할게요. 내 옳은 생각도 깨져야 돼요. 내 옳은 생각도 깨져야 된단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깨져야 돼요. 사망의 길이니까. 깨져야 하니까 내 고집도 깨져야 돼요. 연세 많이 있으신 분들 중에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중고기도 사회 갈 때 그 얘기 때문에 다 웃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이 뭐가 남았습니까? 궁금해가지고 물었더니 고집만 남더라 그러더라. 고집만 남대요. 연세 많으신 분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고집만 온 고집이더라고요. 그 고집도 부숴야 돼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인생을 안 살아보셔서, 연세가 지긋이 안 들어서 살아보시면 알아요. 이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옳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옳은 생각이라 해도 그 생각은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틀려요. 하나님 말씀은 다 옳지만 내 옳은 생각은 틀려요. 내 방식도 틀려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하고 살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후회만 남습니다. 수고와 슬픔만 남는 거예요. 왜냐? 우리 생각은 불하는 자라고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우리 명철을 의지하면 더 잘 살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망해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라. 이 가르침이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자기 고집 버리고 성경의 기준을 따르고 신앙적 조언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 있으면 버리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영육간에 유익한 것이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 만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지금 이 말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7절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경외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재물과 소산물을 바치는 것. 그래서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의식하게 되면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갚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몰라준다고 낙담해요.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가면 꼼짝을 못합니다. 옆에서 잘못된 길을 가면 따라가게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억울해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지금 찾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마음에 경관 기둥이 생겨요.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적극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신앙의 행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애물, 봉헌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에요, 신앙. 감사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감사가 절로, 그러면 내가 애물을 드려도 아까운 게 없어요. 인색하지 않아요.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10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합당한 명예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거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동기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1차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속셈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절을 들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해보라는 사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당시 타락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한 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의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렸으니까 내가 너에게 채워주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들었으니까, 얼마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를 뻥튀기 해서 주시겠다, 내가 1억을 헌금했으니까 나중에 100억, 이 거래가 아니란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리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 한 마리로 양을 드리는 제사만큼 하나님께 명예를 드릴 수도 있고, 동전 2개를 드려서 가장 큰 명예를 드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큰 재산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을께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인지 불명예스럽게 대하는지 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셔도 돼요. 안 합니다. 우리의 인색함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말하는 하나님을 만월이 함부로 쉽게 대하지 않도록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의 명예를 드리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